체험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설교를 점검해가지고 아침에 USB에다 딱 담아가지고 교회 와서 딱 파일을 여니까 안 열려요. 파일이 손상됐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 화면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USB를 어제 뽑아왔던 것 같아. 이게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가져와가지고 어제 여기서 준비해 놓은 거를 세이브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이렇게 드래그해서 덮어쓰기 해버렸어.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 뭐 이따 알겠지만 그림도 많이 나오고 설교가 좀 복잡합니다. 와, 이거 어떡하나. 우리 교회 이 컴퓨터 내놓으라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딱 바탕화면에 보니까 어제 제가 오늘 이 앞에 화면 나오는 거를 준비하느냐고 그 요약본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 2페이지 요약본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어제 교회 오는데 저희 사람 요새 토요일날 요즘은 안 나오는데 어제는 또 교회에서 공사해가지고 먼지가 많고 더럽다고 청소를 하겠다고 교회를 같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장기수사님하고 4층 5층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사모예요. 내가 보니까. 예? 담임 목사 사모가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서 청소를 깨끗하게 다 했어요. 전 설교 준비하고 이제 보통 가고 이 앞에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는 건 주일날 아침에 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거기서 했는데 어제는 또 청소까지 해서 피곤한데 가는데 갑자기 가려다 제가 여보 이거 내일은 좀 그림이 많으니까 하고 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럽시다. 그래서 거기서 요약본 2개를 만들어가지고 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오늘 다. 예?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게 화면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제가 요약본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거의 외우니까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야, 원래는 새벽 기도 끝나고 오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와가지고 열어서 이걸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설교 큰일 날 뻔했어요. 설교. 그래서 제가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어제 이미 이런 일이 오늘 벌어질 줄 아시고 어제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1편 끝났어요. 1편. 오늘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던 설교인데 이걸 또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설교 은혜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론 설교하겠습니다. 본론 설교.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우리 몸뚱아리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은 한평생 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결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무슨 재능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쓰고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왔는가, 이걸 다 결산할 날이 있어요. 오늘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사명에 관한 이야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잘했다, 칭찬받고 오늘 여기 주인공들처럼 10골,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긴 얘기, 본문이 상당히 길지만은요, 내용은 간단해요. 재미있는 하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요.
바로 잡아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인생 속에 임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어디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19장부터 보면은 19장 35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예?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그렇게 떨어진 도시입니다. 우리 지금 서울로 말하면 뭐 일산이나 분당이나 뭐 그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쭉 여행을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어요. 한 걸어서 6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군인들이 보통 행군을 하는데 옛날에는 한 13km 이렇게 메고 했는데 요새는 더 무거운 거 메고 가는 것 같아요. 한 20km인가 이렇게 메고 1시간에 한 4.5km 내지 5km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가다 10분 쉬고 또 가서 10분 쉬고 계속 그렇게 100km, 200km를 걸어가게 돼요. 걸어서 한 6시간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 왔을 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부했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집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렇게 나와요. 때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설교가 삭개오의 집에서 계속 있었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연결시켜 보면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에 왜 이 설교를 하셨냐 하면은 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는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했다. 왜?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위에 예루살렘이 어디에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잖아요. 이제 6시간만 걸어가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시는 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이 자기가 가까이 왔어요. 자기들이 얼마 거리가 안 남았어요. 한 30km도 안 남았어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그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 보면은 41장부터 66장까지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장장 한 2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41장, 66장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그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셔요? 시온성으로. 시온성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정화해 새 성전을 지으셔요. 새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온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이사야가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갇힌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에서 공부했죠. 저 땅끝, 저 섬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시온성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좀 수요일날 예배 나오셔야 돼요. 이거 주일 설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신앙생활.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일날은 또 이 힘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수요일날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다 달라. 그러니까 다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예배에. 또 이 새벽 예배 때는 말씀을 쫙 전도서 이런 거 여러분 잘 읽지도 않는 잠언 이런 거 하나씩 한 장씩 나가는데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다 나오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예수 믿어도요, 주일만 나오면 이게 성경 몇 번이나 설교 듣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하다가 아까 1부도 하다가 끊었어요. 2부는 하여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점심 안 먹게 하면 되니까 그냥.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을, 그 이스라엘을 온 인류가 아니라 자기 민족에다가 이렇게 축소해서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에 BC 400년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 그 400년 동안 유대 문헌을 보면은 그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주의로 축소시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큰 비극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여러분, 이 성경 역사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가자지구, 거기 세계에서는 팔레스틴 해방기구 같이 나눠 쓰라는데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그 근본주의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지 않은 전쟁이에요. 끝나죠. 성경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온 세계 열강이 전부 중동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민족주의로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큰 오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곧 이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곧 입성할 것이고 거기서 왕됨을 선포하고 자기들의 대적자인 로마를 파멸시키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거기에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기대, 이걸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잘 이렇게 안 들어오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읽어보면은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과 바로 후에 자기가 바로 그 일을 이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열광시켰던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역사를 알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민족적인 열광주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로마, 그 다음에 로마의 괴뢰 정권인 저 헤롯, 저놈들을 메시아가 오면 군대를 모아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다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새 성전을 짓고 여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걸 세울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나라예요. 그거는 로마를 심판하는 것과 상관없는 나라예요. 예수님은 로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로마도 사악한 나라지만은 그 로마에 더 근원적인 악이 있어요. 로마를 붙잡고 악을 행하게 하는, 로마 황제와 집권자들을 붙잡고 더 악을 행하게 하는 더 근원적인 악,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고 파괴시켜서 그 사탄의 지배하에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그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오해한 거죠. 민족적인 열광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자기들은 그 위에 큰 장관자리 하나씩 차지해 먹으려고. 그래서 싸운 건데 지금 얘기하면 무슨 어린애 같은 얘기로 들리지만 그 시대 역사로 돌아가면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가끔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혼자 하나요?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발로 뛰어다닌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그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그 사람 대통령 되면 다 한 자리 차지해 먹으려고 어때요? 암투하고 싸우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우리 모르는 사이 그런 일이 다 벌어져요. 저 안에서. 서로 내가 공이 많으니까 내가 더 국무총리에 먹어야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잘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철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게 현재로도 가르치고 임할 것이다, 미래로도 가르칩니다. 미래로도.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대쪽에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내 영혼만 가게 되는 어떤 저기에 있는 나라. 한국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수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성경에 대한 왜곡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철저한 무지가 강단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철저한 무지입니다. 복음서에 대한 무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또 누가복음 17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로마랑 싸워서 로마를 다 파멸시키고 새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민족적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언제 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또 보이는 것도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좀 더 복습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공부해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이야기해요. 원래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거긴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원래 죽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 다음에 생명이 계속 공급 때문에 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기 때문에 부족함도 없어요. 풍족한 나라예요. 그 그림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서 이제 그림 보세요. 이거 공부했던 건데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이 나뉘어지게 돼요. 저 점선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 그러죠. 헤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하늘들의 나라. 하늘 전자 써서 우리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오면은 마가복음에는 하늘들의 나라라고 안 그러고 헤이 바실레이아 투 네우,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기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쫓겨나. 그래서 자꾸 창세기를 읽어보면 동쪽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인간과 하나님, 땅과 하늘이 나뉘어요. 분리됩니다. 여기 하늘과 땅은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했어요. 하늘은 뭐 저기고 땅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는 이 땅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영적인 공간이 나뉘어져 분리가 된다. 그러면 이 땅은 누가 지배하게 돼?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뭐로? 죄와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지배해요? 인간을 지배해요. 그 인간을 지배해.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진 다음부터 바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살인사건이. 동생을 쳐 죽여요, 가인이. 살인사건이. 계속 창세기 11장까지 읽으면 인간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살인하고 폭력하고 음란을 행하고 계속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 죄로 파괴시키고 오염시켜요.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을 철저하게 죄와 죽음으로 지배해서 자꾸 죄짓게 해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탄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파괴시켜요. 죄로. 가장 큰 죄가 성경의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 다음에 살인죄, 사기죄, 음란죄, 온갖 더러운 죄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계속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 소망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소망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 있고 뭐 잘생기고 건강 다 소용없어요. 지금 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그 다음 그림 뭐 사랑하셔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누가 보면 우리 1장에서 공부했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는 하늘과 분리된 채 이 마귀 사탄에게 지배받으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저 그림 보세요. 이거 제가 잘 그린 그림이, 기가 막힌 그림이. 머리를 써가지고 탁 한눈에 들어오라고.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간, 하늘나라와 우리 세상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요. 구약에서는 여기가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십자가가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또는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붙잡았을 때 사탄이 쫓겨나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저 하늘나라가 임해요. 예수님이 뭐냐? 저 하늘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어디서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 받아요. 사탄은 나를 죄로부터 통치하는데, 죄 사함 받으면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요. 구원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만 얻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샬롬,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쁨과 평강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내가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저 바깥에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죄 짓고 살다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살다 지옥 갈 인생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십자가를 붙잡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통치에서 해방돼서 저 십자가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했고, 죄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은혜의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연결된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자꾸 저쪽으로 가. 마귀가 있는 쪽으로. 거기 가서 돈 좀 있으면 행복할까? 무슨 권력 있으면 행복할까? 좀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까?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하늘나라의 샬롬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이 죽음의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 고통에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축복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고 절망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저 하늘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임했어요. 샬롬이 임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 기쁘고 평안하다 그랬죠. 기쁨과 평안은 우리 인생에 답니다. 사실은 두 단어죠. 기쁨을 잃으면 바로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은 우리 인간의 이 정신병에 거의 다예요. 평강을 잃으면 뭐가 와요? 불안이 오잖아요. 불안과 우울 두 개 다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음의 병에 다, 여기에 뿌리가 다 여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이 땅에 사탄이 가져다주는 불안과 우울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잖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십자가 붙잡으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했어요? 아직 안 임했어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2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 쌓은 것을 먹지 않겠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아까 그 그림 돌았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뜻이 그 하늘나라 점선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이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할 때처럼 하나가 돼요.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과 덮쳐요. 하나가 돼요. 여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고 샬롬이 있어요. 이때 사탄과 사탄의 통치를 받았던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영광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사탄이 여전히 통치하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종말의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샬롬, 이것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잖아. 이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인데 십자가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삽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그 다음 그림. 자, 제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시간표로 그린 거예요. 시간. 우리가 초림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니까 그 전에 아까 그림 생각나시죠?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았다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병자를 고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죄사함을 받는 건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이루느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죄사함을 이루느냐. 죄사함은 성전에서 받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다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모형 벽돌로 지은 돌로 지은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참 성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 받으면 사탄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성될 저 파란색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 따르면 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10년 후에 죽을 건데 그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고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건 저 미래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내 인생은 뭐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연구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보수교회는 너무 없었어요. 신학적으로 강단이 너무 무지합니다. 바로 여기가 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내가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읽어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시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루어 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의 이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지금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바깥에 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탄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육을 시키고, 할렐루야. 그게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이. 오늘 이제 우리가 비유를 볼 텐데 이 비유가 바로 그 비유예요. 그 비유. 그 비유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비유를 보면은 어떤 나라에 귀인이 있었대. 귀한 자가 있었는데 왕위를 받아오려고 그 먼 나라에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맡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맡기는 내용. 자, 여기 이걸 보세요. 이 내용은 그냥 뭐 무작위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제. 그 다음에 그의 첫째 아들이 헤롯 아켈레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될 때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해. 왜? 여기는 누구 땅이에요? 로마 땅이에요. 로마 땅. 그래서 왕이 되려면 로마로, 먼 나라로 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말씀한 거예요. 비유로. 자, 귀인이 있었다. 그런데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왕위를 가져올 건데 그때 떠나기 전에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귀인이 누구예요? 앞으로 왕이 될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먼 나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좀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찾아오심을. 네? 자, 지금이 우리가 그때 살고 있죠. 기다리고. 왕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주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뭘 했느냐 하면 한 문화씩을 맡겼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10문화 나는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가는데 앞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전혀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우리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10명을 부른 것은 제자는 12명인데 혹시 이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해될까봐 예수님이 10명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한 문화씩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고 주셨습니다. 비즈니스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비즈니스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한 문화는 로마 돈으로 하면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화폐율이 100대1입니다. 100대1 로마랑 1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치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1문하면은 100일치 임금이겠죠? 그럼 요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루 노동자 임금이 보통 한 7, 8만 원 한다 그러면 한 7,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큰 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큰 돈이 아니에요. 이걸로 봐서 여기 한 문화씩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다 주셨어요. 하나님 한 문화씩 우리에게. 그리고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는 왜 합니까? 장사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야. 이문을 남기려고. 예? 그러니까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놔라. 그렇게 맡기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제 오실 거예요. 왕으로서 오실 거예요. 그때 이 맡긴 한 문화에 대해서 결산하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이 문화가 뭐예요?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몸도 주셨고 건강 다 주셨어요. 이게 한 문화예요. 한 문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라 했어요.
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예요? 거룩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해서 많이 남겨라, 많은 결실을 맺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거룩한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돈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거룩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육하고 이런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 문화, 돈이죠, 돈. 돈만을 말하진 않겠지만 돈을 먼저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재물을. 어떤 사람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 거룩한 비즈니스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거룩한 비즈니스 하는 건 뭐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하라 그랬어요. 안 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거 절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장사, 거룩한 비즈니스를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데 쓰라는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돈이 있으면 우리 의식주 문제가 필요하죠. 먹고 사는 거 집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여가도 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것만 다 하는데 돈 쓰지 말라. 오히려 그런 데 있어서 줄이고 검소하게 절약하고, 그래서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거룩한 일, 거룩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보면 뒤에 영화보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영화보실 리모델링을.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한 올 12월까지 20명 돼서 도저히 여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복층으로 만들어서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원목들 들여와서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쫙 만들어요. 여기 아이들이 이제 이 영적인 요람이 될 겁니다. 우리 태어난 아기들의. 여기서 신앙이 자라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돈도 없는데. 근데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재정부를 통해 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2천만 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공사비에 써달라고 2천만 원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무슨 부자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인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2천만 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영화부 리모델링 헌금,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루디아처럼 헌신과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미래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전도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인도하셨던 주님, 아현교회에서 루디아 같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딱 써가지고 여기다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 드려졌어요. 자기가 쓰면 그냥 후루룩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져가지고 영화보 씨를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 영적인 요람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자라서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이제 아마 하나님 나라에 있을 큰 일꾼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큰 상을 받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야. 그런 비즈니스를.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은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대학부 아이들 등록금 내는데 써주세요. 그렇게 냈습니다. 1,000만 원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돈으로 아이들이 등록금을 지원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됐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이 땅에 목사도 나올 수 있고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 이 드려진 1,000만 원을 통해 그런 영광된 일이 사용되어졌을 때 하늘나라에 가면 이게 바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깁니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진 돈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냥 호로록 써버릴 수도 있는데 2천만 원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는데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교인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금요기도회 만들어가지고 금요기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벌써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금요기도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으로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네가 그때 전도 헌금 낸 거 그걸로 이렇게 전도지에서 전도했는데 여기 봐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거룩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도 있고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몸도 있어요. 우리 금요전도 목요전도 이런 노방축호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땀을 흘리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여기저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뭐 여기저기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재능으로, 찬양팀으로, 뭐 꽃꽂이로, 안내로, 주방에 반찬 만들고 하나님이 봉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더 열심히 비즈니스 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장 마찬가지죠. 세가족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하나님이 한 문화 맡겼는데 10문화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더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성가대실에 보니까 한 부부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성가대에 아마 향긋한 냄새가 나요. 다 빨아가지고 부부가 그걸 와서 그 스팀 대리미로 그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다 말려가지고 그래 걸어놓은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비즈니스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 이래저래 저한테 말을 시키더니 짧은 거리잖아요. 아영께 갑시다 되는 건데 전도를 하더라고. 전도를 내가 전도하려는데 지가 전도를 하더라고. 나한테. 난 그래서 목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선생님 타시기 전에 바로 전에 여학생을 한 명 태웠는데 여의도에서 내려줬는데 인턴 사원 취직돼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처철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위로해줬더니 기도해줬더니 딱 마음 편해서 내렸다 그래요. 야 무슨 이런 택시 기사가 다 있냐. 근데 저한테도 전도를 해. 그냥 제가 아영께 목사라고는 얘기 안 했고 교인인지 알아요. 교인인지. 그래서 내릴 때에 전도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당신도 전도 열심히 하시오. 전도지. 이 전도지인데 이 보니까 여기는 하트가 있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큰 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딱 뒤집으니까 여기 복음 내용이 간단하게 있고 여기 공란에다가 볼펜으로 전화번호 자기 전화번호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이름 김덕희. 이래서 이 사람 여러분 택시 얼마나 힘들어요. 막 차도 막히고 짜증나고 별의별 손님 다 있고 택시기사들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데 이상하게 탈 때부터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난 무슨 큰 사업하다가 망하면 잠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 택시가 짜증나는 일터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복음의 현장이더라고요. 앞에 탄 자매는 딸 같은 자매 위로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룩한 비즈니스예요. 자기 먹고 사는 이 일을 하나의 그냥 그 기사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걸 거룩한 비즈니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택시 타는 사람에게 전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아침에 택시 몰고 나올 때 힘들을까요? 가슴이 뛸까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월요일마다 월요병 걸리지 말고 월요일 날은 정말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 기쁜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네 교회 자랑을 해.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교회는요 무슨 교회인데 이렇게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했고 지금 뭐 3,000명인가 뭐인데.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데 여러분 좀 그런 많은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우리 교회도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극소수래 그렇지. 그 앞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포장마차 쳐놓고 순대 떡볶이 파는 그 분이에요.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어요. 그 교회 매년 전도와요. 거기 와서 떡볶이하고 순대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전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이렇게 가면 어떻게 왔냐 그러면 새로운 사람 젊은 세댁도 그 아줌마 집 가서 떡볶이 먹다가 딱 떡볶이 먹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때 따다다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몇십 명이에요. 1년에 몇십 명 전도 왕대 내가 나오는데 몇 년 후에 또 전도왕 됐대.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거기가 나와서 그 아줌마 만나는 사람은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룩한 비즈니스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과 여러분 재능과 여러분 재물과 여러분 건강 몸뚱아리 다 들여서 정말 사탄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육시키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드리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룩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문화 5문화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비유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10거울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지위와 명광과 명예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적은 충성에 비해서 너무나 큰 축복과 보상으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해갖고 10억을 번다 그러면은 그 투자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우리가 투자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너무 적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상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보세요. 세 번째 사람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놨다가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꽁꽁 싸매놨어요.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했어요. 거룩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거기 쓰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인님은 무슨 주지 않고 가져가는 자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일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자기 인생 하나 그 먹고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주님 뭐라니까 그 사람에게? 이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사람 교회 당기던 사람이에요. 왜? 교회 안 당기는 사람 아까 누구예요? 왕 되는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오늘 보면.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당긴 사람들이에요. 10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거룩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많은 문화를 남기라고 한 말씀에 관심조차 안 가진 이를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네게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으리라.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였습니다. 진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요새 헌금에 많은 시험이 들어있습니다. 강단의 목사님들이 잘못도 많아요. 내면 복준다 내면 복준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놔가지고.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세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거둘려 복지를 많이 약속해놓고 그걸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세금 안 내면 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도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 중산층의 이 월급쟁이들만 투명해.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저 의사, 변호사,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는데 제대로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이 월급쟁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아마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정책은 실패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회 복지를 원하면 너는 원하잖아요. 좋은 공원, 한강인데 한덕계 공원을 만들고 꽃을 피고 남산에 좋은 물길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좋은 공기를 뭘로 하죠 이거? 여러분 세금 안 내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다 원하면서 세금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세금은 국가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내는 세금이 모아져 가지고 나와 내 자식이 더 앞으로 살아가기 좋은 세상, 도로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한강도 깨끗하게 만들고 이런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과 세금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그래서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여러분 40%, 요런 월급 타면 40%가 세금입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 그 대신 대학 무료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들 국가에서 부양합니다. 병원 거의 무료입니다. 영국은 완전 무료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애들 학비 내가 내야 되죠. 대학 학비. 예? 부모님 내가 또 모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국가에게 맡김으로 국가가 이걸 다 관리하게. 그래서 세금은 많이 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 직장 이루어지면 직장 새로 교육시켜주고 실업수당 주고 결국은 그 세금이 다 어떻게 돼요? 자기와 사회 발전을 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 세금이.
그래서 이 요새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장하정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 세금을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복지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 효율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복지를 하면 경제가 더 부흥한다는 거예요. 직장 잃은 사람 다시 재교육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산업 전선에 투입시키고, 결국 이렇게 하면 산업 생산성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세금을 이제 넓게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은 걷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걷은 세금을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제까지는 어디다 쓰느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 고쳐야 돼요, 우리나라.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회 좌파 애들이 교회가 헌금 강조한다 이런 욕을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도, 젊은 애들이 거기에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세금과 헌금 훨씬 더 거룩한 거죠. 이 헌금을 드릴 때 개념을 바꿔야 돼요. 이 헌금이 드려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여기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에어컨도 나오고 조명도 지금 너무 어두운데 좀 밝은 조명으로 바꿀 수도 있고, 예배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영화보실 같이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키는 교육시설에 더 양질의 교육시설을 만들 수 있고, 전도지를 만들고 더 많이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게 어딥니까? 이 일을 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내거나 병원에다 기부를 하면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에서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교회에다 내면 교회를 욕합니다,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욕을 해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교회는 그까지는 학교나 병원보다 몇십 배 중요한 일을 하는 데예요. 몇십 배 중요한 일을. 거기다 드리는 게 값이 있는 것이지, 거기다 내는 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우스운 이야기, 우스운 짓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것들이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 문화가. 그게 여러분은 작은 걸 드렸지만 큰 결실을,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큰 축복받은 사람, 사탄 통치받으면서 지옥 갈 인생인데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